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같이 있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생명을 할애하시고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곁에 계시어 모든 일들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100여일이 지나갔습니다. 항상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예전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증언하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저희는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분들이 모두 예배당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하여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저희를 굳건히 잡아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저희들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처럼 어려운 이 상황에 우리 해성교회가 소외되고 헐벗은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항상 낮고 천한 곳으로 향하신 주님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해성교인들의 가정이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이 가득하고 주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흥분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어떠한 것이냐,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와 같은 흥분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의 감격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더욱 강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커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그런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면서 오늘 나에게 임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난 후에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잡히시고 고난당할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영광을 얻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죠. 언뜻 들으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고난이 왜 영광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귀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을 얻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수많은 이 고통과 희생을 감당해야 하지만 영광을 얻는 길이기에 힘들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영광을 얻기 위해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괴로워하신 거예요. 오죽하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발 그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요, 자칫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가볍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마저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귀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는 이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내가 받지 않도록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죽으려고 지금 온 겁니다. 내가 이 죽음을 죽지 않으면 이때에, 그리고 이곳에, 이 땅에 온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이 일 때문에 왔고 결국 이 일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계셔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기를 구하신 겁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생명들을 바라보며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찾으시기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 그리고 영광을 올리기 위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을 택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나도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과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그 순종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응답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기도가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곁에 있던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곁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듣는 너희들 제자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 죽으셔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장차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였구나.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는요, 여러분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씀이에요. 원수마귀는 세상을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서 물리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소유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쫓겨난다는 말인가요? 쫓아내신다는 말인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쫓아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는요 6.25 전쟁이 있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차네요.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3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결국엔 휴전이 되고 남과 북으로 대치하게 이르렀어요. 휴전이 되면서 이제 철책이 생겨나고 38선이 그어졌어요. 그러자 남쪽에 있는 북한군,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한 북한군들은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빨치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빨치산들을 소탕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들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요, 이 싸움은,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한 싸움은요, 대세가 바뀌지 않는 싸움이에요. 말하자면 결국 소탕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경우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의 임금, 즉 사단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거예요. 휴전도 아니에요. 승리로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잔당을 소탕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원수마귀와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은 잔당을 소탕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얻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잔당 소탕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다 끝날 겁니다. 완벽하게 끝날 겁니다. 전세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전세를 뒤집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승리를 얻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원수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수마귀에게 매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에게 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이것이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수마귀와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녀는 이기고 어떤 자녀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세상을 이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져서 속고 져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육신의 질병이나 연약함 앞에 포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것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생명을 바쳐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요, 너무나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능력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열매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으로까지 생각하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즉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장차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해서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끈질기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들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원수에게 지고 아무런 능력과 역사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우린 이걸 깨달아야 돼요. 뭐 그런 일이 있냐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며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를 오늘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우면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 대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먼 소경이 눈을 뜰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를 묶고 있던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들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망이 없다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속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속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어진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포기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렇게 가벼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능력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 임금은, 즉 사단은 이미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왕좌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모든 것이 응답되어 줄 줄로 믿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서 모든 공격과 계획을 멈추고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 세상의 임금이 그 왕좌에서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왕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이 승리를 오늘 우리가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며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다고, 안 되는 거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가능하시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357장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원수마귀의 싸움을 싸워 이기심으로 세상 임금이 그 왕자에서 쫓겨나고 우리 주님이 왕자에 앉으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승리하는 삶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져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이 귀한 손길들, 그 심령들, 그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좋고 풍성한 것으로 넉넉히 채우시며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권능의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국가가 해제할 때까지는 우리가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 학교 예배를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면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모든 학생들의 등교 시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학교 예배도 다시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아이들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셔서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함께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이 어릴 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어릴 때 가진 이 신앙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 이제는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재개됨을 통해서 교육부서 아이들이 타고 오는 차량 운행도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우리 당회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모아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두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협력하는 교회와 그리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시는 대로 형편대로 부담보다는 그냥 내가 가진 것 가운데에 일부를 나눈다 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함께 해 주셔서 다음 주에 특별히 다음 주는 또 총회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섬겨 주시면 우리가 그 모여진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선교협력교회와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잘 선정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요 주로 선교지의 분들이 먹을 것조차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교지에 전달을 하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그 교인들이나 그러니까 주변 선교 대상자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선교 협력교회에 드리는 경우는 주로 작은 교회들, 재정적으로 부족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혹은 세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목회자의 생활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 오시는 대로 다음 주에 섬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산노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의 목회전략 포럼이 한일교회 비전홀에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목회 컨설팅 연구소의 김성진 소장을 강사로 모시고 대상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재직회는 당분간 계속 수년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사, 이제 교회학교 예배가 재개되기 때문에 교회학교 예배를 재개하기 전에 오늘 전체 교사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가 마쳐진 후에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재개되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원수마귀의 모든 계략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게 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보고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